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손, 함께하심, 형통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 법들을 몇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한 본문을 볼 때 그 본문 안에서 제일 중요한 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반복되어지는 단어나 반복되어지는 어구를 보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말들을 보면 그 말들 가운데 이 본문의 요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인 손, 함께하심, 형통함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4절과 6절에 3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둘째로는 2절과 3절에 2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이라는 그 어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절과 3절에 2번 등장하고 있는 형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키워드? 손입니다. 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실까요? 주제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인가? 자,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 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인생이란 과연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일생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그 색동옷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깊은 우물에 던져지며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상인들의 손에 팔려가고 또한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듯이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손으로 팔려가고 넘겨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깊은 부분은요,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서 이스마엘의 상인의 손으로, 또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손으로 이렇게 팔려갈 때에 이 요셉의 말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벌어질 때 과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이 입술을 열어서 말들을 내뱉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 본문 가운데에 요셉의 말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요셉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끊임없이 말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외침이 형제들에게도 들려지지 않고 요셉의 외침이 상인들에게도 들려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당시에는 진짜로 노예가 물건과 같이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진짜로 물건과 같이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손으로 팔려가고 넘겨지고 있어요.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 이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짖지만 아무도 그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요셉의 말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건 모세가 일부러 이 요셉의 처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치 물건과 같이 취급을 당하며 노예와 같이 이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는 그의 비참한 인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손에서 상인들의 손으로 또 이 보디발의 손으로 팔려가고 넘겨갈 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형들의 손에서 상인들의 손으로, 상인들의 손에서 상인들의 손으로, 상인들의 손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손으로,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고 팔려갈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이 사람들의 손에 달렸구나. 이 때로는 나의 형의 손에 달렸었고, 때로는 내 상인들의 손에 달렸었고, 이제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서는요, 부모님들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린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또 여러분, 학교에서는 점수를 주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대학원 공부하면서 이 교수님들의 눈치를 얼마나 보게 되던지요. 정말 교수님들이 기침하는 소리에만도 가슴이 막 벌떡거릴 정도로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막 그분들의 입끝만, 그분들의 손끝만 바라보면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면접을 보게 될 때는 어떻죠? 시험 면접 볼 때 어떻던가요? 면접관들의 그 말 한마디, 저분들의 표정과 눈짓 하나하나가 나의 떨어지고 붙음을 이제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니 어때요? 가슴 떨리잖아요. 저분들의 손끝 하나에 내 생명이 달려있구나. 저분들의 이 말 한마디에 내 삶이 달려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에게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직장 상사들에게 정말로 내 생명줄이 달린 것처럼 느껴져요. 이분이 나를 자르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거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함과 염려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장님은 어떨까요? 사장님은 마음 편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사장님도 막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은 또 다른 거래처의 사장님들의 눈치를 보고요, 또 고객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새는요, 여러분, 이 별점 평가, 별점 리뷰 이런 게 거의 사장님들의 목줄을 쥐고 흔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뭘 제일 많이 신경 쓰냐면 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고객들이 거기에다가 맛 없어요. 왜? 이게 맛이 막 이렇게 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글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고객들의 별점을 누르는 손끝 하나만 계속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내 인생은 이 사람들의 손에 달렸구나. 내 삶과 생명은 이 사람들의 손끝에 달려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때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버림받게 되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면서 우리의 밧줄을 쥐고 있고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들의 손끝만 바라보면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맘 졸이면서 이 형들의 손과 상인들의 손과 보디발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처지가 지금 우리의 처지와 유사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손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팔려가고 넘겨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파트 2, 둘째 주제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2절 상반절과 3절 상반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띄운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사람들의 손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팔려가고 넘겨갈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가치 없이 어떤 물건과 같이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는구나.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달려진 인생이구나. 내 삶과 생명은 저 사람들의 손에 달렸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인생은 여전히 사람들의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고통에 처서에 함께 하셨고, 그가 버림받아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요셉의 삶을 붙드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팔려가고 넘겨질 때 요셉은 내 인생은 사람들의 손에 달렸구나. 저 사람들의 손짓 하나에 내 생명과 삶이 달렸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형들조차도 내가 팔아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의 인생이 망하게 되어졌고 요셉이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 평생토록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사람들의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와 같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의 고난과 고통의 처소에 함께 하셨으며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사람들의 손에만 달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고통의 처소에 함께 하시며 강하고 능한 손길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이 달려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내 밥줄을 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참한 평가를 하고 나를 가혹하게 평가할 때에도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잘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나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면서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 사람들의 평가 위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왔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강하고 능한 손길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크게 깨달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고 우리의 밥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가 가치 없는 물건인 것처럼 우리를 팔아넘기기도 하고 우리를 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들면서 사람들의 손끝만 바라보게 되고 나는 언제 버림받게 될까? 나는 언제 버림받게 될까?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걱정하며 내일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하고 능한 손길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수와 실패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나는 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고 계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실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귀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인데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띄우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요셉의 새로운 주인이 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남들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게 됐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는 범사에 형통하게 됨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 애굽의 수많은 신을 섬기고, 여러분, 또한 왕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의 왕을 신으로 섬기는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번성하게 되며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설교를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시다면 한 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불편하실 얘기할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다가 자기 자랑하시면서 내가 어디를 갔더니 티 안 냈는데 날 목사로 알아봤다고, 내가 어디 갔더니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팩폭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왜 알아보는 거냐면, 물론 그분들의 인품이 대단하시고 고매하시고 신앙도 정말 좋으셔서 이게 티가 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보니 어떠한 경우들은요, 정말 목사님처럼만 입고 다녀요. 막 꽉 끼는 이런 정장에다가 누가 봐도 저기 100m 밖에서 봐도 저거 목사님이다 싶을 만큼, 그리고 막 양반처럼 걸어 다녀요. 그렇게 막 걷는 것도 누가 봐도 목사님이, 저 100m 밖에 봐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소리. 이 껌을 하나 사도요, 슈퍼집에 들어가서 껌을 하나 사도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이런 목욕탕 목소리를 내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목사인 줄 알아봤다고. 내가 거룩해서 목사인 줄 알아봤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것인지 아니면 목욕탕 목소리 내서 알아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반대의 경우예요. 저는 반대의 경우로 저를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혹여라도 홀이라도 제가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로 인해서 제가 목사인 게 탁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정말 깜짝 놀래요. 이게 뭐냐고. 진짜로 목사 맞냐고. 이렇게 엄청나게 놀래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저를 불쌍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저도 아직 제가 덜 빚어졌고 덜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정말 제 꿈은 뭐냐면 진짜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졌듯이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태도와 내가 서 있는 모습,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를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지고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란 뭘까요? 여러분, 형통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드릴 때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형통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에게 축복을 받거나 축복의 말들을 들을 때에 가장 듣기 원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축복과 형통이에요. 형통.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함이란, 여러분 단어 그대로 보면 형통함이란 잘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잘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이란 잘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형통함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 게 형통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내가 형통함을 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내가 권세와 명예를 누리게 되며 내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그것을 가득 가두어 두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주어진 형통함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로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는 지체, 요셉을 만나는 이웃, 요셉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 요셉이 속하여 있는 직장과 요셉이 만나는 모든 이웃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함은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내 안에 가두어두고 내가 그렇게 가득 채워지는 것만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진짜 형통함은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진짜 형통함은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서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로 내가 밟고 딛고 서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지체와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더욱 많은 것을 여러분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옆집 사람과 비교해보니 이건 없더군요.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나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속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형통한 삶을 꿈꾸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 요셉이 사람들의 손에 은 20에 팔려가고 넘겨지며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셨고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음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고 넘겨졌듯이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은 30에 사람들의 손에 팔려가고 넘겨지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경비대의 손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의 손으로, 유대의 지도자들의 손에서 빌라도의 손으로,
빌라도의 손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렇게 팔려가시고 넘겨지셨어요.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들만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 형통함의 비결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손 붙들고 걸어내시는 연말의 시간이 되어지시고 여호와 하나님 손 붙들고 새롭게 살아내시는 2024년 신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복이 더욱 많은 사람과 지체와 관계와 시간과 공간 가운데로 흘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꿈꾸고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